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가를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은 이 세상에 정말 낮고 평범하고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가문, 요셉의 가문, 또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실 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평범하고 아주 가난하고 그렇게 아주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장소 또한 인간이 살지 않는 짐승이 음식을 먹고 거기서 자는 바로 말이 사는 마국간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궁이나 사내들인 회원들이 사는 그런 좋은 집들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 구유에 무여 많은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그러면 이 태어난 이 소식을 가장 누구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들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 비천하고 낮고 평범한 목수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태어나신 장소 또한 이런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가장 빨리 전해 들은 그 사람들 또한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왔어야 했을까? 인근에서 한밤중에 그렇게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목양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가장 전해졌을까?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과연 가장 멋진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들은 누구에게 전해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참 굉장히 훌륭한 가문, 돈이 많고 럭셔리한 그런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찾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큰 위로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전하고 비천한 그런 자들에게 오시고 소식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셨지만은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가 태어나신고 그가 자라나는 것도 이렇게 가난했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섬기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마감하시고 그는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그러셨습니까?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부림받았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도 가난했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제자들로 만드셔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동일하게 걸어가다가 순교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분들의 삶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내가 무슨 기업에 아니면 내가 돈 많은 집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에 오셔서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다 얘기하고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나셨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천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떠나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여기서 이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말씀하였던, 알려주었던 그 내용은 이 목자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불쌍하게 인생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런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과 낙이 없던 그런 상태, 정말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어야 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은 우리에게 알린 이 이야기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내게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전에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현현하시고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 기적의 역사들,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된 순간임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만 달리되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받았던 그때 그 시대에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죽음과 절망 가운데 헤매야 됐던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절망의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문제를 가져다주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 목자들은 그 주님을 보러고 가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아계신 생생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현재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내가 바로 그 축복의 당사자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 내 마음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야만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동을 그리고 승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들이었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지만은 희망이 없었던 이 목자들에게 주님은 태어나셨고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나셨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지금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 주님을 찾아가보라. 한 번도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주님을 만나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정말 기뻐서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목자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지체 없이 빨리 그렇게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잘 돌보고 있던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이제는 돌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정말 기쁨의 소식을 과연 어떤 것이었길래 이 목자들은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는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사와의 대화, 천사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2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0절 우리가 한번 11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은 이 목자들이 목양하면서 계속해서 양들을 지켜야 할 그런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꼭 가서 보아야만 하는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 내 죄가 사해지는,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 주님을 보시기 위해서 떠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완전하게 새롭게 살리시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하겠죠. 하나님도 이것은 정말 해결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온 인류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어떤 죄는 참 크게 느껴져요. 금수마트 못한 그런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크고 작은 그 모든 죄는 다 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야, 정말 이렇게 큰 죄들, 이건 정말 저 금수마트 못한 인간, 저 죽일 인간, 그런 죄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이 죄도 다 해결하셔요. 정말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어떤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애딕이 되어진 그런 아주 불치의 질병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목사님, 나 이것만큼은 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돼요. 정말 어떤 기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때요? 영혼을 소산시키시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혼, 이 마음, 내 안에 있었던 불치의 그 아주 극악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성탄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픈 마음들, 그리고 정말 이거를 꼭 중독 같은 도무지 정말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치의 병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새 인생을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 가닥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길로 그렇게 인도하셔 나가는 것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도 오셨고 앞집 아저씨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바로 우리 은영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맞아? 아멘? 아버님은 왜 안 오셨어? 두 아버님들은 다 안 오셨네? 짜고 오늘 안 오셨나? 침 맞으러 가셨어요? 오늘 꼭 오신다 그랬는데 침 맞으러 가셨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그 모든 절망, 아픔, 상처 이 주님이 해결하시고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탄은 바로 내게 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찬송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네요. 469장.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평화로 만들어 주시고 능력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평화. 469장 새 찬송가는 412장이에요. 주여
평안히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 이 평화를 주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땅에서 정말 아프게 살아가야 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는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평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이 평화를 가져갈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이 평화는 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출세와 성공이 해결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즐거워하고 감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그런 인생, 이런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평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는데 이 목자들이 보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그들이 면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딱 보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그들이 받았던 그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봤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본 그대로를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가서 내가 이렇게 전한 이 말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가서 보아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근데 그들은 듣고 가서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이야기 들었던 바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귀하신 은총, 정말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야, 나에게 오신 이 메시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어질까? 참 굉장히 우리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윤준이 집사님, 목자들이 어떤 일이에요? 양소를 짓죠. 다시 돌아가. 네?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목동드립을 하냐는. 아니, 이 목자들이 다 보고 났어요. 말씀도 선포하고 나서. 야,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집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 선포하겠죠. 선포하고 나서 열심히 믿겠죠. 열심히 믿어요. 목자 일 이제 그만두고. 뭐 계속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요, 이 은혜를 잘못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메시아를 만났던 이 목자, 그 작은 아이를 만나고, 여러분, 천사들,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요, 그 기적의 역사 현장을 딱 경험하고 나서 목자들이 가서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제 그거는 좀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다른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은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다시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의 것 포기하고 그것 이제 그만두고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뭐 가서 맨날 산기도하고 뭐 찬양만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들은 목장으로 돌아가서 양을 다시 쳐요. 근데 어떻게 뭐가 달라졌겠어요? 권사님. 양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죠. 자, 그때까지 양치던 인생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양치는 인생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그 인생들, 그 전까지는 양치면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그랬겠지만은 이렇게 복된 인생이고 바로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양을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평상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똑같아요. 변한 것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상에서 그 인생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만난 인생, 구원자를 만난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 좋아하잖아요. 아주 금고에다가 그냥 금은보화 쌓아놓고 옷은 허름하게 입었는데 밖으로 돌아다녀도 집에 그냥 막 좋은 것이 너무너무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 그럼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희죽희죽 돼요, 안 돼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가장 좋고 값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언제 열어볼까? 한번 오늘도 가서 열어보고 거기서 얼마 꺼내가지고 또 오늘도 뭐 샤핑도 하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서 누구 만나면은 뭐 밥도 잘 사주고 하여튼 뭐 누구는 모르겠지만 그냥 웃고 다녀. 그런데 바로 목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바로 이 주님을 금은보화 되시는 이 주님, 구원자 되시는 이 주님 만나고 가서 목양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참 감동적이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정말 금은보화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있는 그 인생은 목자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그 목양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광과 기쁨의 인생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 인생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놀라운 찬양이 있는 그런 성탄, 그리고 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그 메시아가 매일매일의 성탄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 성탄절이어서 잠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아니라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모레도 메리 크리스마스, 내 평생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그 주님이 오신 그 구원, 그 놀라우신 소망을 내 삶에 품고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오늘 목자들이 돌려드렸던 찬송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평상시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평생에, 제 평생에,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평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나는 화평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랍고 귀한 구원의 은총과 행복의 역사가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